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사도신경 계속 강해잖아요. 그래서 강해 말씀 다 준비해 놨다가 자 오늘 좀 헌신 예배지 하면서 급하게 또 말씀을 엘림 사랑과 또 헌신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화인 크로스비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그런 분이죠. 자, 이분은 미국 대생인데요. 생후 한 6주 정도 되었을 때에 눈에 좀 안질이 걸렸는데 집안에서 이 살림을 돌보는 가족부가 안약을 넣는다는 걸 눈에다가 본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때부터 실명이 된 겁니다. 세척하고 있지만 눈에 시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아기 때부터 평생을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가 참 불쌍하잖아. 이 어린 게 뭔지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 아이를 또 안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크로스비도 영감을 가지고 어린 시절이지만 8살 때부터 이제 시를 쓰는데 찬송시를 다른 게 아니라 찬송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8,500편의 이런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시에 곡이 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한 24편 정도의 찬송가가 이분이 쓴 시가 찬송이 된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84자 뭐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시 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썼어요. 그 전에 보니까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몰라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있어요 그런 분이. 요즘에 더 유명해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목사님은요 어디 이제 부흥회를 가시면은요 예배 인도를 가시면은요 사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럼 누굴 데리고 가느냐? 그 반주자를 데리고 가요. 전속 반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듯 뜨거워시 찬양 부르면 반주자는 얼른 막 쳐요. 원사님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분이서 굉장히 항상 그렇게 하시네요. 자, 우리가 불렀던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사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늘 위로 받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겠다. 자, 이거 누가 썼어요? 크로스비, 화인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화인 제인 크로스비인데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뭐가 만사형통해요? 뭐가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썼어요. 왜? 어떻게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사에 나오잖아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인도하심을 쫓아가니까 내 길은 만사형통이다. 비록 내 눈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불편한 삶이지만 그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을 쫓아가면 만사형통하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 은혜로운 가사를 썼어요. 감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런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만이 아니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때까지 오늘 우리도 인도하셔서 만사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엘림 사랑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림 사랑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크로스비가 만든 나의 갈 길 달가도록처럼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곳으로, 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받는 길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은 또 친절하게 세 가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수요일마다 믿음에 대한 얘기,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는 믿음이 있어야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죠. 누가 나를 이끄시는지 세상의 어떤 유익과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요,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의 때가 언제냐? 출애굽 시대겠죠.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또 이 앞전의 기세가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애국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된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장 앞부분에는 승리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갔더니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뒤쫓아온 애국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죠. 구원받았음에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첩경이 나오고 고난의 길이 나와도 반드시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쯤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가지고 온 물이 사흘 정도 지나가니까 똑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굶주림이 갈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보셨나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제가 앞이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하여튼 광야 물론 안 가봤지만 이 거친 황무지 뭐 사막하고 조금 틀리지만 그런 곳에서 낮에는 덥고 뜨겁죠. 밤에는 춥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서 끝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근데 그 고통, 물이 떨어졌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이 떨어졌어? 이 길이 맞는 거야? 왜 물이 안 나올까? 지금 단순히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정말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다 나오네요. 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이런 환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는 그런 환난과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참된 평안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침내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안한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장애물도 없고 길도 좋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많고 그런 길일 줄 알았을 겁니다. 좋은 길이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고난은 안 당하겠지 하면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가다 보면 무언가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도 한 3일쯤 지나가 보니까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 있듯이 3일쯤 지나가다 보니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홍해길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라암세스에서 가나안지까지 가는 아주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간다 그래요. 그 길이 어디예요? 해변길이에요. 바다를 끼고 위로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최단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호전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뭐 아말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블레셋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누구라고요? 팔레스틴. 여전히 그때부터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거기 철기 문명. 당시는 아직 청동기 시대인데 그들은 철기를 써요. 강력한 무기도 있어요. 가면 싸우면 질까봐 그 지는 것을 알죠. 시험 들까봐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홍해길을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는 그 홍해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빠른 길을 놔두시고 왜 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또 지나가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일로 가지만 비록 이 길이 어렵고 먼 돌아가야 할 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제 고난 끝. 뒤따라온 애국 군대도 없으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이제 좋은 일들만 만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심들 내려놓고 불평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3일쯤, 사흘쯤 걸어갔더니 물이
떨어짐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길들 가운데 이 백성이 나를 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지금 그들의 첫 시험을 또 한번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고생을 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이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을 왜 의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까?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알지 못해요. 우리 백신 맞지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록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 보지만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모든 소망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일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에 모든 기도의 짐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본문 보시면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갔더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샘은 도저히 써서 아마 짠물이 섞인 것 같죠.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마라. 먹지 마라. 마라. 자, 이 마라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써놨습니다. 그 마라는 뭐냐? 쓰다. 오늘 여기 주석 아마 있는 분들은 표시가 나올 거예요. 쓰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힘듦. 그러니까 마라라는 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웬걸요? 물을 만났는데 먹지 못하는 쓴 물을 만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여기서 넘어지겠죠.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거 고난의 쓴 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가 폭발해버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걸 어떻게 먹냐? 왜 우리를 죽자고 여기까지 인도하냐? 아무도 없는데 이런 거친 황무지에 여기까지 일어나서 쓴물 먹고 우리로 죽게 하려고 여기를 인도하였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는 누구에게 원망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원불교자들이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막 빵빵 터지고 막 까르르 웃어야 되는데 참 점점 예, 네. 네.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은 그러고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 먹게 되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지시한 나무, 얼만큼 많은 나무를 넣어서 정화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지시한 나무를 베어서 넣었더니 물이 깨끗하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쓴기, 짠맛이 다 사라지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꿔줄 텐데 뭘 염려하냐? 이게 맞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가 만나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이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또 뭐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만나도 돌파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다른 길은 없나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제는 기다리는 인내함도 필요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바로 응답 주시면 참 좋은데 그 응답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시간과 내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와 시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기다리는 인내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죠. 의심하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고 일어서서 돌아서는 경우, 다른 것을 찾는 경우,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알 때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도 우리는 무지하게 알지 못하니까 끝까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선한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인도함을 쫓아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침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쓴 물이 있던 곳에서 고통받고 원망에 부르짖던 곳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길은 한 10km, 11km 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아주 먼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길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길이고 얼만큼 나와야지 가야지 갈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림은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뭐가 있어요? 물, 샘이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다시 말하면 황무지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물이 풍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입니까? 장정만 60만, 보통 200~300만의 그런 대군입니다. 그들이 먹고도 충분한 물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샘물, 간신히 목을 길어서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물샘 컬컬 넘치는 그런 물줄기가 12개나 나오는 아주 커다란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있어서 틀만한 물가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귀한 오아시스. 사막에서 이런 곳을 만나면 정말 천국에 있죠. 그런 곳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마라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1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자들이 그런 물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가운데서 포기하고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랜다, 아니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견디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인내하는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된 엘리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던 분 중에 킴 윅스, 이제 한국계 여성이죠. 그런 시각장애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 가정에 입양하게 되었고 인디애나주에서 성악을 공부하면서 훌륭한 이제 성악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사역하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렸던 이분도 역시 시각장애인 성악가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분도 집회 시간에 미국 사람 쫓아갔다가 집회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했고 침기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목적지에 곧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인생을 돌아보면서 간증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곧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도 언제쯤 끝날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큰 오아시스로 인도했는데 이 엘림의 뜻이 뭐냐? 엘림에는 나무라는 뜻인데 상수리 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를 뜻하는 단어가 엘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식처, 참된 평안이 있는 휴식처와 같은 것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빌어서 좀 의역하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 엘림입니다.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참된 평안한 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자, 그런데 엘림이 뜻하는 나무, 나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이 나무가 의미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 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엘림은 결국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 고난
주님의 십자가 밑이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고 그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그래서 참된 회복이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정말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참된 휴식처이고 물도 주고, 그러나 그것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엘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엘림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 예배의 터전,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엘림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엘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엘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디 가면 엘림을 만날 수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엘림과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림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엘림, 참된 안식처,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더욱이 헌신을 예배드리는 우리 엘림 사랑방 식구들의 말 그대로, 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힘과 평안과 구원의 은총을 얻는 사랑방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도 그런 엘림의 하나님, 우리를 참된 구원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믿음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 엘림 사랑방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